우리가 하나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맡았던 첫 부서가 중등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청년부 이 부서를 섬기면서 섬겼던 시간들을 계산해 보니까 약 8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음 세대 친구들을 만나고 섬기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말 좋은 부모가 되자. 제가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올바르고 정직한 부모, 이 부모 간의 사랑이 참 그런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땐 참 밝고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기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참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가족보단 성공을 중요시하는 부모 밑에서 또한 부모 간의 갈등 때문에 안정감을 놓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 어둡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죠. 자녀는 부모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의 삶과 행동, 태도를 배우고 그대로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관계는 단순히 배우자에게만 영향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러기에 부부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선한 혹은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지금 귀를 다루시는 표정이 좀 보이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실을 꼭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공동체가 아담과 하와 부부 관계입니다. 미혼인 성도님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창조하실 이 부부 관계를 어떤 마음과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지 이 설교를 통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결혼 생활을 오래 하셔서 더 이상 우리 관계에는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을 좀 살아봤거든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 가끔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집스적인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 그렇습니다. 이 변화를 누린 고린도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혹 여러분 부부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 말씀에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진리에 한번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를 갈망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기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결혼 생활 가운데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는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 안타깝지만 이혼을 자연을 홀로 키우신 한부모 엄마 아빠도 있을 줄 압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하나님 구시대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셨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신약의 예수님 또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요.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향한 성부,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한 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가정의 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내용과 에베소 전반부 내용을 바탕으로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좀 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부부 생활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찬찬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것을 위해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의 핵심이 기록된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한 분이시니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바울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안됨이란 각각의 개성을 다 무시하고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절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의 담을 인정하면서 겸손과 오래 참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입니다. 나중에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됨을 깨뜨리는 사람을 한번 따라해봅시다. 옛사람.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을 새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짓을 벗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진실을 입는 것입니다. 분노를 벗고 평화를 입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벗고 남을 돕는 구제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험담을 벗고 격려하는 말을 입는 것입니다. 복수를 벗고 용서를 입는 것입니다. 성적 문란함을 벗고 바로 자기 절제를 입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술 취함을 벗고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보여주고 추구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분처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입어서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진실과 구제와 격려, 용서와 자기 절제를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부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어떻게 하나됨을 추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 2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독점.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모든 관계, 사적인 관계, 복적인 관계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말이 어감이 좀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최근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새 한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를 상대방의 아래에 두십시오. 서로 자기를 상대방의 아래에 두십시오.
배우자를 높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낮추는 것, 아래로 두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부 관계를 하나가 되게 성령이 말하고 있는 너무나 영적인 원리입니다.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고 배우자를 높일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오늘 본문 22절까지의 말씀에서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면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가장 좋아하실 이 자리에 계시는 남성 성도님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서 평소 자기를 무시하고 면박하는 아내를 오늘 설교 들었지? 당신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힘든 거야. 이런 말을 하려고 지금 굳게 먹으신 남성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적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예수님을 존경할까요? 그분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신분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인간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기 위해서 그분은 자발적으로 낮은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죄인의 자리까지 간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내의 존경을 받기 위한 남편은 마땅히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소중하게 여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는요 어쩔 수 없이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요 남편 입장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고 아내를 높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담긴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주심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권면처럼 아내분과 친정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한 것처럼 남편의 사랑이 담긴 말과 행동은 아내를 온전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또한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제가 잠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남성 선생님들의 얼굴 보니까 표정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네, 남성인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내에 대한 권면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남편에 대한 말씀은 무려 9절입니다. 일단 여기서 기분이 나쁘죠. 근데 아내에 대한 권면조차도 남편에 대한 때문에 오늘 내가 잘못 왔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부부의 하나됨에 관련된 권면에서 남편의 역할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사회가 철저하게 남성이 여성보다 존귀하다는 남성 우월주의가 진리처럼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로마 제국에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법이 있었어요. 이 라틴어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그 당시 한 가정의 남편 절대 권력을 가지고 가정을 통제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아버지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출가할 수 없고 독립할 수 없고 재산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법적으로는 독립된 존재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남편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그런 존재로 되어졌습니다. 이 시대에 바로 예배소서 교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어떻게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이런 엄청난 권력을 몰아줄 수가 있지? 이거 너무 불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때 태어났어야 하는데 왜 지금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하실까?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실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 사람들 여러분 아직도 제 마음과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어쩌면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아직도 옛사람이 있어서 어떻게든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낮게 만들려는 그런 감정과 열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저도 되게 불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아버지 건의법에 익숙했던 예배소 교회의 남성들은 이 바울의 결면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불편함을 떠나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런 의구심과 불신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아내들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국이 받는 남성 중심의 어쩔 수 없이 거짓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아내들에게 남편을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여러분 이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린 여기서 자연스럽게 오늘 설교에서 나를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아직까지 벗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바로 그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까요? 동일한 문제로 힘들어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제안이 기록된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에베소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 제안과 권면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에 차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너희도 사랑 가운데 사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드리셨느니라. 자, 바울의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 날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뿐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과 같은 사랑이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메시지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인색한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아낌없는 사랑, 무언가를 얻으려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그 동일한 사랑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분열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열이냐? 혈통과 문화가 완전히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잘났다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부부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하나가 되라고 그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부부 관계에 대한 설교는 제가 목회자로서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따끈따끈한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전도사할 땐 결혼을 하지 않아서 결혼에 대해서도 모르고 무슨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설교를 못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최소한 10년 정도는 살아봐야 성도들 앞에서 부부 관계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설교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요.
그래요. 올해 9월에 저와 아내는 13년 차가 됩니다. 물론 이전엔 저보다 오래 하신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할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여기 계시는 그런 선배님들 이 부족한 설교 야 네가 뭘 한다고 결혼해서 얘기하냐 이런 말을 들을까 정말 조심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소망이 저를 막 가슴 뛰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정말 섬기면서 했던 결심,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이 결심이 저 혼자만의 결심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앞으로 결혼 생활을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열정이 다시 한 번 더 부리듯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심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 건면하겠습니다. 아내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남편을 교회가 예수님을 존경하듯 존경하십시오. 아내로 살아가시는 남편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 사랑 안에서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주는 안정감을 가지고 건강한 자존감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혼 14년 동안 어떻게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서로를 배워가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한 집에서 오래 산다고 결코 서로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연구하듯이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열심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됨을 깨뜨리는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됨을 추구하는 새 사람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옛사람을 버리시고 새 사람을 입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배우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쓰다 남은 중고품을 곧 버릴 폐기물을 여러분들의 배우자로 주신 것이 아멘이십니까? 목소리가 작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존재입니다. 제가 아내와 사귀고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셨는지 제 아내를 보고 첫인사를 하셨어요. 우리 집에 금은부화가 들어왔구나.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저희 아버지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도 그런 표현을 하지 않으셨는데 전 그때 믿었습니다. 저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전 그 음성을 믿고 지금도 아내를 제 인생의 금은부화처럼 여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와가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요. 배우자를 알아가는 것, 배우자를 금은부화로 여기는 것 정말 힘들고 귀찮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목회가 더 쉽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저의 한계를 발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는 사랑이 참 없네요. 제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마음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불구하는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고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가지 확신하는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됩니다. 그 마음으로 배우자를 사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배소서의 전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보여주신 아낌없는 희생적인 사랑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특별히 부부관계 안에서 배우자를 알아가는 데 힘쓰고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마음이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처럼 부부로 만난 두 사람이 한 육체 곧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의 부부관계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부의 삶 속에서 주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상대를 내 입장으로 재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알아가고 이해하게 하옵소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됨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삶의 무게와 갈등 속에서도 예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붙잡고 이 사랑으로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